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불응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과 찬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임 중에 크신 사랑 부어주시고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맞이하여 연휴로 보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초를 확실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확실히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앙망하면서 피곤함이 없는 삶,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즐겁게 일하는 사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진정 행복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되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 이 장소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되 보혈의 강으로 말씀의 만나로 영생수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한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워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씹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이 땅에 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 빛된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빛을 받게 되면 그대로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울처럼 그대로 빛을 반사하여 주는 사람이에요.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거울은 받은 그대로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받은 성령을, 받은 믿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하면 역시 전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즘처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거울은 태양빛을 받으면 그대로 반사합니다. 그러나 프리즘 아시죠? 이 프리즘은 태양빛을 받고 나서 저렇게 영롱한 빛을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빛이 프리즘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녹아지심으로 더 멋지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거울이 아니라 프리즘입니다. 여러분 김현희를 아십니까? 카알기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꽤 오래전의 일인데 카알기를 이 여자가 폭발을 시켜서 127명이 죽었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마귀사상이 물러가고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갔습니다. 살인마가 지금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이 볼록 렌즈는 빛을 집중시켜서 뜨거운 열로 발산하는 거죠. 태양광선을 저 볼록 렌즈를 통과시키면 불이 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뜨거운 삶으로 승화시키며 사는 사람이에요. 얼음이 물로, 물이 전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또 볼록 렌즈처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일까요? 첫째, 언어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빛 아래 살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음란한 말입니다.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음란한 말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말이 음담패설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유머책의 70% 정도가 음란 유머입니다.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3가지 유머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음란 유머.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 세 번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하나님의 사람은 빗된 말만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말은 원어로 아카다르시아인데 이 말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욕. 여러분 욕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죠? 네, 상대방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의 말입니다. 욕심의 말. 탐욕이 뭐죠? 필요 이상 가지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탐욕의 말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탐욕의 말은 빛의 말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말입니다. 그리고 누추한 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한 말은 천한 말, 속된 말, 이걸 누추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리석은 말. 성경에서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아무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영양가 없는 말. 야, 영양가 없는 말 좀 하지 마. 이런 말 씁니까? 안 해도 될 말, 쓸데없는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은 뭘까요? 저속한 말, 독이 들어있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빛의 자녀는 먼저 이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집니다. 빛의 자녀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 믿음, 은혜 우리 영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하여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말씀이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감사하는 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 파워 가진 말 5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요즘 어때요? 제 잘못이에요. 도와주세요. 이 5가지 말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 파워 말이래요. 이 5가지 말을 많이 하는 가정 식구들은 행복하대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만 잘하지 말고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빛을 발하는 말입니다. 감사가 들어있는 말이 빛을 발하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의 왕이 이빨이 다 빠지는 꿈을 꿨어요. 이빨이 다 빠지는 꿈. 잠에서 깨서 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현자는 폐하가 꾸신 꿈은 굉장히 불길한 꿈입니다. 이가 하나하나 다 빠진 거는 폐하의 신하들이 폐하 앞에서 하나씩 다 죽는다는 꿈입니다. 멋이라! 폐하가 기분이 나빴어요.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곤장 50대를 쳐라. 폐하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곤장 50대 태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현자를 불렀습니다. 다른 현자는 들어오더니 폐하, 그 꿈은 길조입니다. 길조. 폐하께서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오래오래 사신다는 꿈입니다. 그래 폐하가 기분이 좋았어요. 재무대신에게 가서 금화 50냥을 받아가거라. 재무대신이 금화 50냥을 내어주면서 아까 그 얘기나 지금 그 얘기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같은 내용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야, 생각 좀 하고 말 좀 해. 그런 말 쓰죠. 생활 속에서. 빛의 자녀는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또 돋보기처럼 말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행실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언어로 빛을 발하고 그 다음 이제 행실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했죠.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분은 30살에 신학 박사 학위,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30살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르겐,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오르겐 연주자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대로 이분은 좋은 세상입니다. 최고의 삶, 상류추 생활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3가지 영적 신호가 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았다. 그것도 많이 받았다. 남보다 많이 받았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받은 특혜를 나눠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신호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는 그들에게로 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신호고요. 세 번째는 흑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백인들 책임이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가르치지 않고 종으로만, 노예로만 부렸기 때문인데 백인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너가 백인들 대신 속죄해야 된다.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이런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슈바이처는 30살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30살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부인은 간호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간호사가 되어서 슈바이처 박사 부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새카만 흑인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아프리카 껌둥이들에게 비추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삶,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통과시키는 프리즘 같은 삶, 그리스도의 빛을 집중해서 뜨겁게 불을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카스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일본 동경 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불교인입니다. 슈바이처 생애의 감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이 일본 사람 다카스코를 오래오래 같이 옆에서 지냈는데도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네 불교인이지 불교에는 구원 없어. 그 우상 종교 때려치우고 기독교 믿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철저한 불교인이었던 이 다카스코가 오히려 기다리다. 박사님, 저도 박사님 믿는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요?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슈바이처 박사가 다카스코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미 목사님이니까 얼마든지 세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다카스코에게 말로 전도하지 않고 삶으로 전도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럼 주소가 바뀌었죠. 주소만 바뀌나요? 삶도 바뀌죠.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동네에서 빛의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실로 빛을 발하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에서는 안 시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다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서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서 행실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행실로 빛을 발한다는 것은 먼저 진실을 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도 투명해야 돼요. 자꾸 의심, 의혹이 생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의심스럽고 아내가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실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느끼가 흐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뭘 맡기기가 좀 꺼림직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직책상,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일은 맡기긴 맡기는데 어딘가 석연치 않아.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의 거짓이 드러나면, 위선이 드러나면 완전 망신이죠. 자기 망신, 집안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진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상식 수준입니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상식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상식이라는 말을 써요. 초상식. 상식을 초월한다 그 얘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사장이나 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윤리도덕 수준 아닙니다.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일터에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면 절대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정신 차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탈이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불륜이나 폐륜을 행한다면 그게 빛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 절대로 상식, 윤리, 도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가장은 근면성실함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주부는 근면성실함으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배경이 되어 주실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실력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는 다닌답시고 가장이 사지가 멀쩡한데 정년퇴직한 것도 아니고 어디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무의도식하고 있으면 그게 이웃에게 빛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인은 허리가 휘두르게 열심히 나가 일을 하는데 남편은 빈둥빈둥 돌고 있어. 삽교에 가서 낚시나 하고. 그러면 그게 빛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불성실하면 안 믿는 선생님, 안 믿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성적도 안 나오고 노력도 안 하면 안 믿는 담임 선생님이 너 참 한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논해야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일은 제대로 못하고 신앙을 논하면 너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면 빛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빛의 자녀는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돋보기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관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와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 세상, 육체,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것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니죠. 육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영원에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날의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무슨 건물이나 짐승보다도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영혼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전도, 선교를 귀히 여깁니다. 이 일에 앞장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성도는 천국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 보통 사람과는, 특히 불신자와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가치관에 묶여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손익 때문에, 지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막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 빛이 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똑같네. 믿는 저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없잖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좀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혹 부모의 유산 상속 때문에 혹은 부모님 장사 지내고 조의금 가지고 옥신각신 하거든. 그래, 너희들 다 가져라. 그래야지 그거 받겠다고, 나누겠다고 고소고발하고 싸운다면, 거기에 같이 뒤엉켜서 욕하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가치관을 두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한 60년 전에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였대요. 절대 필요한 것은 18가지. 근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500가지. 절대 필요한 것은 50가지래요. 옛날에는 자동차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전에는 핸드폰 없이도 잘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나가서 핸드폰 안 가지고 나갔으면
나가다가 도로 뛰어들어옵니다. 핸드폰 안 가지고 갔다고. 차 타고 조만간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핸드폰 가지러. 누가 쩔쩔매면서 나를 찾는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도 안 오는데. 점점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대인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하여 늘 감사한다. 나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 일용할 양식, 건강, 소망.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매일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물고기. 물고기 많이 잡아서 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팔아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육체가 아니라 심령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존 글렌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글렌은 우주인이며 정치인이셨습니다. 네. 저분은 처음으로 우주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에요. 201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16년 돌아가실 때 나이가 95.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5까지 사시다 돌아가셨다고요. 22년 전 1998년입니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우주를 향해 출발을 합니다. 이때의 탐험의 목적은 무중력 상태 공간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음식도 막 떠다니는 거예요. 숟가락도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자, 무중력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실험을 하러 가신 거예요. 이때 95세 돌아가셨고 1998년이면 연세가 77세십니다. 할아버지. 예. 그런데 이때 이 존 글렌이 자기를 실험용으로 써달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우주에 나간 비행사들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됐습니다. 최초로 이제 그 실험을 했고, 무중력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소화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음식 먹는 거나 무중력 상태 우주에서 음식 먹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1998년도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다고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명예회상을 받았습니다. 77살 때, 저 때 이제 그 우주복 입었을 때가 77살 때였거든요. 77살까지 살았는데 더 오래 사는 것보다 까짓것 생명 걸고 우주선 타고 중요한 실험하는 게 더 낫다. 이 가치관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잘 다녀와서 몇 살까지? 95까지 사시다가 편안히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분은 20대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제임스 가필드, 미국 전 대통령이십니다. 이분도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분은 평생 10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지키면서 사셨대요. 첫째, 게으르지 말며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하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반성의 순간을 가지자. 이게 이제 가필드 대통령의 말하자면 좌우명, 삶의 좌우명이고 가치관입니다. 인생은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가치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너 커서 어떤 사람 되고 싶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요즘 아이들은 거의 연예인들 대답합니다. 요즘 BTS가 또 이제 막 뜨니까 가수 된다 그러고 운동선수 된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저 조폭 될래요. 조폭된다. 조폭이 뭔지 알고 조폭이 된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난치는 거죠. 장래 희망을 놓고 장난을 쳐요. 장래 희망을 놓고 장래 희망을 질문하는 어른들 말씀에 그 어린 녀석들이 감히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해 보셨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나 천국 안 가요. 어머,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되죠.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치관이 흔들려 있는 시대예요. 존경하는 인물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 아이들은 존경하는 인물, 역사 시간에 배운 위인전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에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신사임당, 안창호, 에디슨. 그 나라 어린이들이 추앙하는 인물 분위기가 그 나라 장래를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으니까. 어떤 분이 미래를 크게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배우고 닮기를 원하는 모범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성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가치관과 도덕적 수준이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면 경제와 상관없이 이 사회는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존경하며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존경하며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볼록렌즈처럼, 돋보기처럼 천국의 가치관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삽니까?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돋보기처럼. 때로는 반사하며, 때로는 아름답게 비추며, 때로는 강력하게 뜨겁게. 언어로, 행실로, 가치관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왜 뺐느냐? 교회에서는 다 착해요. 교회에서는 거의 다 의로워요. 교회에서는 거의 다 진실해. 물론 아닌 사람도 가끔 있긴 있는데 거의 그래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선 다 천사지. 네, 집에 가서 문제지. 일터에서 문제지.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이 됩니다. 자, 우리 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물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맞아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돋보기처럼 때로는 빛을 반사하며 때로는 아름답게 비추며 때로는 강력하고 뜨겁게 언어로 행실로 가치관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 담은 예물, 정성 담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계명에 순종하여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담아 감사헌금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목적 사업을 위해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제목 붙여져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에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과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건강과 믿음과 지혜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보호자, 양육자, 인도자, 훈계자의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신평교회 부모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신평교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분가, 출가, 군복무, 유학, 이민 때문에 부모를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뜻을 이루게 하셔서 기쁜 소식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 후에 가료 중에 있는 분들, 노년에 계신 성도들, 기저질환자들, 또 복중의 아이, 인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교적에 농명된 모든 성도들 한심령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량 운행에 함께 하셔서 무사고 안전운행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다 일으켜 주시되 저들 가운데 나타내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전우를 둘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한 주간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신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에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세우시되 생명길로 천국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시니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맞아 주회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